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행하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이거든요. 만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제가 우리 김준호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았는데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침체 가운데 들어가나 보니까 그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죽였다는 게 바울이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내 안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세상적인 조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 8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세요? 저에게 요즘 계속적으로 우리 영훈 집사님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이 자연히 떠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지는 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래,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눈을 뜰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날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삶의 지금 환경이 내가 봐도 모든 게 정말 어떤 행복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나에게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 믿음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의 시작이 소망으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눈을 뜰 때 오늘도 어떻게 이 하루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 이렇게 시작되십니까?
저에게 요즘 계속 끊임없이 눈을 뜰 때마다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억누르는 게 있어. 이 삶에 뒤돌아보는 내 삶에 대한 후회되는 부분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삶을 실제적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와,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 깊은 그 속에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땐가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하루의 삶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삶 속에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딱 눈을 뜰 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취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내 삶을 결정하더라고요. 왜 바울이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구원은 확정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와 사망, 우리에게 사망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 12절에 그렇게 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신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재정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10만 탈란트의 금, 100만 탈란트의 은을 솔로몬에게 넘겨줬거든요. 성전지로. 10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0조에서 35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왕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왕의 지위도 수많은 사람들의 바라봄도 전쟁 안에서의 승리도 그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버렸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많은 삶의 아픔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또 구원의 확신을 때로는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가 범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끊어져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죄가 기억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다시 회복이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믿어집니까? 준호 집사님 한 번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마라나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니? 너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나서도 너 지금 변화되는 게 뭐야? 이런 삶에 도전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남은 생애보다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아요. 이제는 삶의 열매를 거둘 시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거둘 시기에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계 안에서도 생각하는 그 열매의 기준들로 보면 내 삶에는 내가 맺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조차도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에게 다른 영적 존재가 생각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했다고 한 그 기준들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아들아, 나는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그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왜? 나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준호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너는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성취, 이거는 세상의 지위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향한 관계 안에도 포함된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어느 정도 되어질 때 열매 맺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잃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하다고 여겨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거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인해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삶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소망과 빛 가운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그렇지 않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도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매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재정의 문제, 육체 질병,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 소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뭐와 같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지옥 같다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지옥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세요.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기뻐했는데 그거를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도 몰라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빼앗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본 줄 기억하고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처해지는 환경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이게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해서 그걸 지는데 이 십자가가 그때는 기쁨이 아니고 뭐가 돼요? 짐입니다. 고통이에요, 십자가 지는데. 그런데 이걸 벗을 수도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왜냐하면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이 기쁨들,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놀랍게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 계명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죽여요, 그리스도인들 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영적 싸움 가운데 최고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때 기쁨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어느 때 기쁘고 어느 때 즐거워요?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아니에요. 응? 그래서 문제라고요? 다 없대. 왜냐하면 너무나 살아온 삶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내가 가지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 삶은 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삶은 꽝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사랑했대. 12명 제자 가운데 한 놈은 은 30에 팔아버리고 11명은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수 제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왕이었는데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요. 간음하고. 성폭행했잖아요. 암논이.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압살해서 죽일 놈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군대까지 일으킵니다. 거기 어디 세상적인 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까? 자녀나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 속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누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죄책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샘솟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봐도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아까 찬양처럼 나의 아들아 너의 연약함이 내게 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너만을 원해. 네가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랑만을 원해. 근데 이걸 우린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걸 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고 나의 위치가 어떻고 내 재정의 문제가 어떻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 어떤 깨어짐이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원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죄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내 삶에 나의 정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나를 얽어매는 인간관계 쇠사슬,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나를 묶는 쇠사슬, 모든 것으로부터 정죄함이 없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구원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엇합니까?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서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소망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자기 쳐 죽이는 거 원했을까요? 그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다윗의 원띵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보니까 내 위치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을 뭐하고 싶었어요?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우리 삶의 모든 관계로부터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총칭이 뭐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물질을 쓰는 거,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나 물질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나 내가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함축되어 나타납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짐이잖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한다는 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그가 나를 대적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이게 해방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성정이 똑같은데 죄가 없으세요. 거칠은 보리떡 먹기보다 부드러운 밀로 만든 빵을 먹기 원하는 거. 조그만 집에 사는 것보다 어느 집에 살고 싶겠어요? 큰 집에 살고 싶겠다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내 삶이 형통하지 않든지 그것으로부터 그 결박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3절 4절의 말씀은 왜 정죄함이 없는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겪는 삶의 모든 결박, 이 인과관계잖아요.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업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즉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지금 삶의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만 눈을 뜨면 이것이 내 삶을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그걸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게 정죄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율법을 다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안에 율법이 다 성취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다 이루어지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생명과 이 땅에서의 모든 풍요로움을 율법을 내가 다 이루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다 성취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38장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내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거리 복을 받아.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에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형통해져요. 이 율법이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형통함, 가정에서의 화평,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율법대로 다 살아내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적용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 아픔 누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4장 14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왜냐하면 율법이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왜 율법이 죄를 더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까? 왜? 율법의 첫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거듭나고 나서도. 율법이 왜냐?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왜 지키려고 합니까? 왜 지키려고 해? 여러분 말씀 왜 지키려고 해요? 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지키려고 준 게 아니니까. 그럼 안 지켜도 되는데. 그렇다고 오한영 목사님 이던이로 하고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첫째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듭났는데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의야. 기준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의가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성품적인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계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없을 때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타우로스, 언약하셔서, 이 언약, 스타우로스는 기둥입니다. 기둥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기둥에 매달려서 죽은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아들과. 그 언약이 뭐예요? 아들이 스타우로스에 매달림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나와요.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와 책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면 하나님이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린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에게는 안 내리고 비가 수천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내리고 그럼 사람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피조물이 범죄했든 범죄하지 않았든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자로서 그 피조물을 보존하고 지키고 살아가도록 창조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는 모든 피조물에 공평하게 창조자로서 해야 되는 게 첫째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정죄와 사망을 행해야 되는 게 이게 피조물로서 아니 창조자인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 공의라고 하면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사 3절에 보면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요. 그 육신에 죄를 정하여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은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의. 그럼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의가 율법이에요. 피조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게 그걸 나타낸 게 뭐냐면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도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너 죄인이야, 정죄,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의 목적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율법은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대로 살아내게 할 수가 율법이 없어요.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 내가 적용한다고 해서 율법의 말씀에 전체를 적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다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을 가져옴으로써 무엇을 가져오지 못하냐면 율법은 뭘 가져옵니까? 정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져옵니다. 율법이 가져올 수 없는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의의 길을 제시하고 이 말씀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뭘 가져다 줘요? 사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을 가져다 오고 정죄를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생명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망을 가져오는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무엇을 가져오게 돼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들에게는 절대 율법은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먼저 항상 우리가 묵상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되고 그게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적용부터 들어가면 내가 적용을 다 할 수 있네. 그럼 모든 게 적용의 관점 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행위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행하면 생명으로 나타났지만 그 생명으로 나타나기 전에 무엇을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법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가 나를 덮어주면 난 완전하지만 내 삶의 실제는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함으로써 내가 죄악 덩어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므로써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있는 내 생명을 누림으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생명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말씀 속에서 온다니까요. 인간 관계나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누리세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본질적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율법이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두 방면이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생명,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정죄와 심판을 가져오니까.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율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의를 성취하지 못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가져온다. 죄를 더해준다. 근데 우리가 딱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다가올까요? 정죄가 다가올까요? 정죄가 다가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데 내가 못 이뤘어. 그러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정죄가 다가옵니다. 정죄를 통해서 심판이 와서 사망으로 나아가게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달아 알면 뭐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이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게 구원의 두 방면이에요. 첫 번째가 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를 지고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뭐 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깨짐이 있으면 항상 나부터 정죄하잖아요. 내 탓이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탓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율법이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적극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의가 완성돼서 하나님과 뭐예요? 대면하고 거룩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피조물로서 창조자인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를 이루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뤄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3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율법이 왜 그럼 못 이루느냐? 그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은 구원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하단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쉬운 예로 이야기하면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서 밭농사 져본 적 있으세요? 봄이 오게 되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옛날에는 사과, 꽃갱이, 보통 괭이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 근데 열심히 땅을 팠는데 어디에 딱 걸렸는데 흙 속에, 밭 속에 돌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바위가 괭이로 내리치는데, 딱 내리칠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네. 딱 내리칠 때 이 괭이하고 안에 있는 돌이 부딪히자 어떻게 돼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괭이는 쇠로 됐지만 자루는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 부러져요. 여러분, 부러지면 손잡이는 나무가 됐기 때문에 나무가 약해서 문제는 손잡이가 나무를 강하지 못해서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괭이는 강하지만 약한 건 뭐예요? 나무로 된 손잡이예요. 괭이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뭐예요? 찍는 건 하나님이 찍죠.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괭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농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농부야. 그냥 나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다 괭이라는 율법을 가졌어.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인간이 살게 해서 이 밭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무에 인간에게 율법을 줘서 괭이로 내리 찍는데, 괭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뭐 부러져요? 나무가 부러져요. 그래서 밭을 못 갈아. 열매를 못 먹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괭이에요. 쇠. 그런데 우리 육체가 나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예요. 모세 지팡이에 붙잡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 지팡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연약해가지고. 괭이 잘못이 아닙니다. 손잡이 잘못입니다. 연약해서 부러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두 가지 차원, 정죄로부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이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 왜냐하면 죄는 구원 못하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나무가 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나무야. 부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그 죄를 지시고 죄 삭신 정죄와 길티, 사망을 선고받았잖아요.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사내들인과 빌라도의 법적으로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로 인해서 너 죄인이야 정죄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받았어요. 그리고 죄 삭은 사망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이 뭐라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른 것은 무엇에 따라 행하셨어요? 성령에 따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율법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데, 제가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그리스도처럼 이루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룬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해. 근데 우리 삶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나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 언제든지 내가 넘어져도 마귀가 정죄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을, 이건 거룩이에요. 그 로마서 8장 거룩이잖아요. 소망. 또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이게 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적극적인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이룬 걸 우리에게 덧입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점점 우리 삶에서 성취하게 하셨을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근본적 동기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헤세드, 람이라는 건 나와요. 헤세드, 대가 없이 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라함은 뭐냐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품고 낳는 거, 이게 라함이에요. 은혜.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뭐로 표현해요? 라함, 자궁의 은혜. 헤세드, 값없이 주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로마서 8장 30절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해가 돼요? 준호 집사님?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뭐 하도록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왜 날 부르셨는지 몰라.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삶에 보면 하나님 의롭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를 나에게 그냥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보십니까? 아니요. 영화가 뭐예요? 하나님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빛나는 존재.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재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미래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가 헬라어로 카리토인데 은혜로 주셨던 뜻. 카리스가, 원어가 카리스예요. 거저, 은혜로 주신 바, 찬송하게 하려 함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뭘 찬송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대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은혜로 주신 영광이래요. 그게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될 때, 그래서 정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창세전에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왜냐하면 내 모습이 이래도 너는 나에게 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환경 어떤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